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990년 2월 4일 저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함께 설립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2분 정도 저희 교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쓸만한 제목들은 다 베어가고 팔려버리고 이제 못생긴 나무만 남아서 그 나무들이 그 산을 지킨다. 그동안 못생긴 저와 같은 자가 이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상징성과 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20은 그냥 120이라고 그냥 말했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0이라고 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수, 하나님의 삼위일체 수를 갖다가 3이라고 그럽니다. 땅의 숫자를 갖다가 4라고 합니다. 3 곱하기 4는 1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는 안전수입니다. 안전수이면서 또 하나님의 수가 1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2를 갖다가 7도 안전수입니다만은 10도 안전수입니다. 열을 곱하면은 120이 됩니다. 그래서 120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고 또 안전수이면서도 하나님의 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12와 120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보면은 12지파로 시작됩니다. 13지파도 할 수 있고 14지파도 할 수 있고 10지파도 할 수 있는데 12지파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120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만드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도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를 가지고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지파에 하나씩을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합니다. 엘림, 하나님의 샘인데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먹을 물이 있는 샘이 12개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3개, 15개, 2개도 있을 수 있는데 12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15명이고 20명이고 10명이고 세울 수 있는데 왜 12명을 세웠을까? 구약의 대표가 10이다면 신약의 대표도 10입니다. 그래서 맞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은 것을 거두니까 15강줄이도 될 수 있고 그럴 텐데 왜 12강줄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꼭 12강줄이었을까? 12는 안전수입니다. 그들이 먹고 충만했더라. 그런 의미로 12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도 가면요 12진주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24장로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24장로는 누구인가? 구약에 구원받은 총수인 12과 신약에 구원받은 총수 12에서 24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고 완전수고 꽉 찬 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 숫자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수가 약 120명이더라. 꼭 120명이었을까? 그들이 감람산에서 그들이 마가의 대락방으로 갔는데 120명만 갔을까? 여러분 꼭 120명 숫자가 부족하니까 몇 명 더 채워서 120명을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숫자가 더 많으면 보내고 120을 만들었겠습니까? 120이라는 숫자는 약 120명이더라. 어쩌면은 상징성이 있는 숫자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 숫자가 120이 아닌가 싶습니다. 120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12제자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들이 120명이 모였고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 서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언급한 이후에 오늘 성경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12명의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을 매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11명입니다. 11명을 가지고 충분히 초대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한 명을 더 뽑자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뽑아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12제자 안에 포함시킵니다. 12명의 제자가 지금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대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기에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고 신약의 최초의 교회가 120명이 모였을 때 그곳에 탄생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0이라는 숫자는 빈틈없는 완전수이고 또한 이 120은 하나님의 수이고 12도 마찬가지고 또한 120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숫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에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고, 그 양과 길이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하루, 1년, 365일, 이것 전부 다 무슨 시간인가? 크로노스 시간. 다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고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간의 의미가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카이로스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 모든 시간에 범사에, 천하에 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과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은 그냥 24시간 우리가 정해놓고 이렇게 흘러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 이 때에 대한 것은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타이밍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동작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순간, 그 순간, 그것을 갖다 말할 때 타임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말로는 적기다, 승기다, 승기를 잡았다, 가장 좋은 때다, 타이밍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자성어로는 절탁동시, 절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미닭이 21일 동안 알을 품은 후에 병아리가 부화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졸이라는 이 말은 쫄조를 말합니다. 안에 있는 이 닭알 안에 있는 이 병아리가 깨어서 나오기 위해서 껍질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쫄조입니다. 탁도 쫄탁입니다. 그때 누가 쪼아주냐면은 어미닭이 그 닭알을 쪼아주는 것입니다. 병아리와 닭이, 어미닭이 절탁 동시에 쪼을 때 이것이
정확한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갈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때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예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말할 때는 아브라함은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살지도 않습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제 들어가는가? 야곱이 70명의 자기 아들들과 손자, 며느리를 데리고 70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라고 그들이 막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그들이 구원해 달라는 이 구원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는가? 바로 이 모세를 예비해서 모세를 가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맞는 그 순간 400년이라는 세월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바로 구원하시고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부르짖음과 간구가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 이 때를 우리가 잘 구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90년 2월 4일 날 저희 노예로부터 설립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였든 간에 시간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수고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이것도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25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16대 링컨이 암살을 당합니다. 전국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전국은 걷잡을 수 없도록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아서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재정 러시아로부터 하나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가? 그 제안은 알래스카를 갖다가 미국이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어렵고 정치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죽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인데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회가 행정부가
논의하는 가운데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같은 저 땅을 사야 되느냐? 사서는 안 된다. 나라가 지금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저것 사서 되느냐? 안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수입니다만 저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이게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강력히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그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에 샀는가? 720만 불에 샀습니다. 720만 불이 얼마만큼 될까? 여러분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땅 10,000평당 200원에 샀습니다. 200원에.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잘 팔았다고, 이것을 추진했던 그 사람에게 성과급을 주고 러시아에서는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러시아는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땅에 묻힌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관광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임업자원, 특별히 이 군사적 요충지예요. 요충지. 러시아가 만약에 팔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부대를 배치를 했으면 미국을 바로 견제됩니다. 미국이 더 이상 진출하기, 태평양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러시아는 1000년, 2000년, 3000년이 흘른다 할지라도 그것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제 720만 불에 사게 되었고 적은 돈으로 구입했습니다만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창업에도 보통 10개 하면은 한두 개는 이제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교회 연구하는 분들의 통계를 보면은 100개 개척하면은 하나 살아남기 힘듭니다. 자립하는 교회 하나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하기가 힘든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90년도에 출발했습니다마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 큰 대로 교회 성장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90년대부터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2000년대에 더 안 됩니다. 지금은 더 힘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90%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자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제가 3년 MDB를 마칠 때 70명 정도, 77명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3학년 때는 지방신학교 학생들이 편입해서 1년 코스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한 150명 졸업했는데 우리 1년 선배들 가운데는 그래도 크게 교회를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우리 내 1년 선배인데 굉장히 성장해서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선배 소광성 목사는
등록교인이 한 4만 명 세대인 교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은 없어요. 우리 동기들을 보면은 개척 부임에 간 사람으로서는 내 친구 한기승 목사가 한 2,500명 출석합니다만 개척해가지고 성장한 교회는 갈릴리 교회, 우리 교회를 넘어선 교회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본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한 이후에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주년, 2주년, 3주년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여태까지 우리들이 고생했던 것, 우리들이 정말로 헌신했던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큰 교회로, 더 성장하는 교회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더 헌신하는 이한 믿음의 갈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